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아멘. 교회에는 찬송이 있죠. 찬송이 많은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배에도 찬송이 많고 기도에도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 순서 중에 가장 많은 순서가 찬송하는 순서죠.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하는 천사들의 찬송이 매우 유명하죠. 그러면 찬송은 무엇이고 왜 이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는 것일까? 알아야 되겠죠. 마리아가 하나님을 찬송한 것이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46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마음으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머리로만 인정하고 이해하고 찬송하는 게 아니고 입으로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감격스럽게 내 영혼이 감격스럽게 찬송 부르는 것을 여기서 내 영혼이 찬송한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 다음에 47절에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다 이랬는데 이 말씀은 내가 지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토록 나는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찬송할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는 현재의 하나님을 매우 감격스럽게 온 영혼으로 찬양을 드리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계속해서 찬송을 많이 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찬송을 많이 부르고 감격스럽게 불러야 될까?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아멘. 마리아가 찬송한 내용은 하나님이여 나는 비천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다. 비천하다는 말을 마리아는 두 번이나 했어요.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그렇게 했는데 이 말씀은 비천한 자신을 사랑해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찬송한다 그 말입니다. 비천한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감격스럽게 찬양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52절에서는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라고 했는데 이 말씀은 마리아 자신만이 아니고 비천한 사람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감격스럽게 찬양하고 영원히 앞으로 계속 감격스럽게 찬송할 겁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 자신이 비천한 자인 것을 고백하는 찬양이 과연 감격스러울 수 있을까? 내가 형통하고 잘되고 뭐든지 참 좋기만 하면은 찬양도 감격스럽게 하겠는데 비천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감격하게 찬송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대답은 조금 있다가 듣기로 하고,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힘이 없는 사람이고 의기소침하고 있고 그리고 하찮은 존재라고 고백을 왜 했을까라는 점이죠. 왜 자기를 비천하다 했을까? 찬송 부르면서. 이 사실은 본문 문맥에서 단서가 나옵니다. 26절에 보면은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사는 마리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사는 곳이 갈릴리라는 곳이죠. 갈릴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꽤 많은 상식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않는 상식들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으로 부르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이라 하면은 가난한 사람 이렇게 읽혀지게 되는 거죠. 또 갈릴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파는 창녀들이 많이 있었던 창녀촌 같은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이 돼지를 사육하는 장소가 갈릴리였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돼지라는 동물을 부정하다고 여기고 먹지를 않거든요. 먹지를 않지만 돼지를 먹는, 돼지고기를 먹는 이방인들을 위해서 돼지를 사육하는 사업은 하는 겁니다. 사업을 하는데 자기들이 사는 곳에서 하는 게 아니고 갈릴리에 가가지고 갈릴리 사람들을 고용시키고 갈릴리 지역에서 돼지를 사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역은 부정한 곳이다. 부정한 동물 돼지를 기르는 곳이다. 이렇게 불려지게 됩니다. 마태복음 8장, 마가복음 5장, 누가복음 8장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가다라 지방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그라사인 지방이라고도 하는 곳에 가게 되죠. 그곳에 가셨을 때에 무덤 사이에 지내는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군대 귀신이 떼거리로 들어가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사납게 하고 집에서 생활이 전혀 안 되고 그래서 무덤 사이에서 생활하는 귀신 들린 사람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속으로 그 귀신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에게서 나오너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걸 알아듣는 이 귀신들이 발광을 합니다. 예수님에게 큰 소리로 엎드려서 우리를 상관하지 말아달라. 우리 아직 때가 안 되었다. 우리가 지옥 갈 때가 안 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람 속에 들어가 있든지 말든지 놔두십시오. 이렇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를 쫓아내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지 마십시오. 마지막 귀신들 사탄 마귀는 하나님이 무저갱에 가둘 거라 그랬거든요. 지옥에 보낼 거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은 아직 우리가 지옥 갈 때가 안 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를 이 사람에게서 나오라고 하지 마십시오. 막 이렇게 귀신들이 발광을 하니까 예수님이 나오라 이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제안을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옆에 지금 돼지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돼지떼에게 우리가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라. 그래서 그 두 사람에게 들어가 있던 군대 귀신이 나와서 돼지떼에게로 들어가 가지고 돼지들이 비탈길로 내리달아 가지고 바로 갈릴리 호수에 들어가서 몰살을 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그라사인 지역,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냐? 바로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 먹지 않지만 이방인들이 먹으니까 그거 사육하는 장소였다. 그 말이죠.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은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멸시당하고 고통당하는 서불론과 납달리 땅이 어디냐?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
그러므로 갈릴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곳,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 멸시당하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감격스럽게 찬송한 이 마리아가 이 갈릴리에 살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결혼하려고 약혼한 남자 요셉도 갈릴리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로서는 천한 직업이었던 목수일을 하면서 겨우 밥 먹고 살아가는 그런 남자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문맥을 보면은 마리아와 요셉이 이 갈릴리 사람이 되어 있다. 이 의아스러운 점이죠. 이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사람이 되어서 갈릴리에서 살고 있다. 이해 안 되는 장면이 지금 나오는 겁니다. 27절에 보면은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이 요셉이 왕족 집안이라는 거예요. 왕족 집안. 그것도 최고의 왕인 다윗 왕의 정통 이 가문인 왕족의 요셉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5절에 보면은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말하고 36절에서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내 친족 엘리사벳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엘리사벳이라는 이 여성이 이 마리아의 사촌입니다. 사촌. 그래 마리아의 친족이죠. 자 그러면 엘리사벳의 신분을 조회를 해보면 어떤 신분이냐 하면은 대제사장 아론의 집안입니다. 그러니 명망가의 집안입니다. 명망가. 아주 명문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명문 집안의 이 마리아가 지금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왕족 출신인 요셉이 갈릴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왕족 출신 같으면은 이 베들레헴 주변에서 왕도에서 살게 되고 이 아론의 후손이라면은 예루살렘 주변에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 갈릴리에 와서 사느냐 이거죠. 이것은 이들에게 어떤 사연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사연인지는 성경은 밝히지 않지만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어가지고 지금 이 마리아가 매우 비천한 존재, 영 힘이 약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하찮은 존재로 지금 전락되어 있다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장녀들이 많고 돼지 키우는 그런 곳에 살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나는 비천한 자입니다. 나는 시골녀입니다. 나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이렇게 갈릴리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찬송을 불렀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가 나는 가난한 여자입니다.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시골녀입니다. 라고 찬양하면서 어떻게 감격스럽게 찬양할 수 있었을까? 아까 제가 질문을 던졌던 나중에 답을 듣도록 하자고 한 내용입니다. 어떻게 이 비천한 존재가 되어 있으면서 찬송을 감격스럽게 부를 수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다음 찬양을 한번 들어보면 이해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라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원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주의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할렐루야. 이 찬양은 바울 사도가 난 지극히 작은 사람,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그 고백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찬양입니다. 바울 사도는 초인류주의자입니다. 사회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초인류주의를 추구하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변화되어서 초인류주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종이 되는, 나는 예수님의 종으로 살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전하는 그런 종으로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초인류주의를 추구했던 위대한 인물이지만 나는 교회를 핍박한 전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다가 감옥에 넣는 그런 죄를 저질렀던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사도들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는 그런 사도이지만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이고, 그리고 지극히 작은 성도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한 것을 바탕으로 자기는 십자가의 전달자로서 살아가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약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죄를 지었어도 감격스럽게 찬송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건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건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지고 나 홀로 지고 가다가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시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라. 우리 이 찬양 부르면서 감격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많은 시험을 만나고 고난을 만나는데도 이 찬양 부르면 우리는 눈물이 나지 않습니다. 눈물이.
여러분, 환난 당한다고, 내가 비천한 자가 되었다고, 내가 약해진 자가 되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찬송을 감격스럽게 못 부르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방황할 때 나 주님을 몰랐네. 내 맘대로 고집하며 온갖 죄를 저질렀네. 예수님이 죄인도 용서받을 수 있나요? 벌레만도 못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온갖 죄를 저질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 감격스러운 찬양을 부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이거는 설교 원고에 없었는데 오늘 여기 우리 권단경 전도사님이 7년 신학 공부 다 마치고 7년간 교회 사역 마치고 잠시 쉬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려고 오늘 예배 왔어. 본인이 얼굴이 보여서 내가. 이분이 새벽에 와가지고 늘 울면서 똑바로 걷고 싶어요, 주님. 기우뚱하기 싫어요. 찬송 많이 불렀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 중에서도 그 찬송 감격스럽게 부른 거죠. 눈물 흘리면서. 그러니까 오늘날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 주셨어요. 우리는 잘나고 잘되고 형통할 때만이 아니라 온갖 죄를 저질렀어도 몸이 병들고 마음이 상함이 있었을 때도 자신의 비천함을 고백하면서 감격스러운 찬양을 부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고난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슬픈 일이 있을 때, 절망적일 때 우리는 더 찬양을 감격스럽게 눈물로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슬플 때 찬양을 통해서 많은 위로와 은혜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절망적일 때 얼마나 찬송을 통해서 새 힘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약할 때 찬송을 통해서 얼마나 위로를 얻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비천한 중에서도 가장 비천한 죄인입니다. 죄인보다 비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돈 적은 게 비천합니까? 죄인이 비천합니까? 죄인이 비천하지. 인생길에서 어떤 사연이 있어서 힘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갈릴리 여자가 뭡니까? 갈릴리 여자가 대제사장 집안 사람이, 여러분, 이 마리아가 이런 감격스러운 찬양을 했다면 우리는 더욱 더 감격스럽게 찬양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시험이 있을 때, 짐이 무거울 때 더욱 찬송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비천한 나를 주목해 보셨습니다. 아멘. 마리아는 자신이 비록 사연이 있고 비천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주목했습니다. 이걸 찬송하는, 감격스럽게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격스럽게 찬양했습니다. 48절에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돌보았다라는 이 말의 원어는 가까이에서 유심히 주목해 보셨다, 그런 뜻입니다. 가까이에서 유심히 지켜봐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감격스럽게 찬양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리아가 무슨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었어? 마리아에게 무슨 주목해 볼 만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마리아를 주목해 보셨을까라는 점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주목할 만한 신앙심이 보이고 있습니다.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천사가 너희의 몸에 아기가 잉태되었다고 할 때 마리아가 보여주는 태도입니다. 태도. 자기 몸에 아기가 잉태되었다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천사가 말해도 천사 1000명이 와서 말을 해도 그거는 안 된다고 이렇게 딱 잡아 떼야 될 일이죠. 약혼하고 결혼을 기다리는 중인데 유대인들은 당시 풍습이 결혼 1년 전에 약혼하고 1년 기다렸다가 결혼을 하는데 지금 결혼 기다리는 중인데 여자가 임신했다는 것은 파혼을 의미하죠. 파혼. 뿐만 아니라 얼마나 비난과 정죄를 받겠으며 앞날에 매우 불투명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쩌면 갈릴리 여자로 불려지는 창녀도 될 수 있는 그런 불행이 올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지만 매우 침착하게 천사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았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생각하며라는 이 천사가 한 말씀의 뜻을 이해해 보려고 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한번 해보려고 자기 마음의 생각을 정리를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남자를 한번 같이 있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천사님이시여 이해를 좀 시켜주십시오.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것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어서 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너에게 잉태된 거다. 이렇게 이해를 시켜주죠. 이 이해를 시켜주니까 마리아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3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자기 몸에 예수님이 잉태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이제 알고 온전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태도라는 거예요. 태도. 오해를 받고 손가락질을 받겠지만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기꺼이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다 주관하고 계시는 주관자라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반발할 일입니다. 만약에 일반 사람이라면 자신은 결혼을 기다리는 약혼녀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천사를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 이런 소리를 하냐고. 네가 무슨 천사고 안 그러겠습니까? 네가 마귀야 마귀 안 그러겠습니까? 남자를 가까이 한 일이 없는데 무슨 소리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잘못 먹었나? 그럴 일이 아닙니까, 이거. 그러나 마리아는 천사의 말을 이해하고 고난받는 길이라도 순종하겠다고 한 겁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에서 나오고 이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을 가진 사람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이 주목해 보신다. 할렐루야. 욥기 1장 8절에 보면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주의하여 이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말씀의 뜻이 오늘 본문과 같은 뜻입니다. 네가 주목해 봤나? 나는 욥을 주목해 봤다. 나는 욥을 확실히 믿는다. 네가 무슨 짓을 해도 욥은 신앙 안 버린다. 딱 이렇게 하나님이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을 주목해 보시는 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주목해 보시고 가까이에서 유심히 지켜보시고 여러분에 대하여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처럼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해 보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마리아가 감격스럽게 찬송한 내용은 비천한 나를 하나님이 높여주셨습니다. 만세가 나를 복이 있다고 할 겁니다. 이런 찬양을 했어요. 자기 몸에 예수님이 잉태된 것은 비천한 자기 운명을 바꾸어주는 축복이라고 그런 찬송한 겁니다. 48절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비천했던 내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만세가 나를 복이 있는 사람으로 말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찬송을 불렀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이 약해지고 의기소침해지고 하찮게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마리아가 만세의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세의 복이 있도록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을 믿기 바랍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한 복은 인간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낳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은혜가 임한 겁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는 신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인간이 그걸 낳습니까? 창조주를 몸에 잉태한다는 것은 그것만으로도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은 더 복된 것인 줄 알고 더 감격스럽게, 마리아보다도 1000배나 더 감격스럽게 찬송해야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10개월 잉태한 것으로 10개월 몸에 가지고 있었어요. 10개월. 그렇게 만세의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더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자녀로요. 영원한 효력이 발생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의 공로 안에서 여러분을 영원히 자녀를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부와 성자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영원히 계시는, 마리아는 겨우 10개월 품어 있었지만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품고 있는, 말로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영광과 은총과 높임을 받은 겁니다. 비천한 자를 높였다. 여러분, 바로 우리 보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보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 예수님 몸의 지체가 된 우리입니다. 어떻게 마리아하고 우리를 비교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몸인 교회와 여러분들은 한 몸이고 예수님 몸인 교회의 몸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몸의 한 부분이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찬송을 감격스럽게, 예배할 때 찬송을 감격스럽게 부르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00년 전 갈릴리의 여자 마리아는 비천했지만 하나님을 감격스럽게 찬송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비천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있었습니다. 무슨 사연으로 그렇게 된지는 모르지만 갈릴리 여자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은 이 마리아를 유심히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유일하게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잉태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어떤 비난을 받고 어떤 멸시를 받고 어떤 고난을 당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순종한다. 이 믿음이 있어서 우리 하나님이 그에게 비천한 신분에서 완전히 만세의 복이 있는 여자로 바꾸어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마리아처럼 마음이 약해지고 삶이 힘들어지고 고달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려고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은 거절하지 말고, 왜 그렇게 나를 쓰려고 하는지 그것을 이 마리아처럼 깊이 생각하고 그 뜻을 정확하게 물어보고 여러분의 몸도, 여러분의 기도도, 여러분의 찬송도, 여러분의 지혜도, 재능도, 능력도 주님을 위해 쓰는 그런 여러분이 되셔서 여러분이 바로 비천한 데서 만세 복 있는 사람으로 높여지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